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전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왕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복에 대한 백성들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왕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서 드리는 백성들의 감사 찬양을 담은 본 시는 승리의 수여자인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주의 힘에 해당하는 오체카라고 하는 말은 전쟁 이전에 다윗 왕이 의지했던 여호와의 구원의 힘이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의 힘은 성소 가운데 계셔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힘에 해당하는 오즈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아자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며 능력이나 권능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주의 힘은 여호와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특별히 전투에서의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여호와의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 시를 시작하는 본문의 주의 힘에 해당하는 여호와 빼 오제카라고 하는 표현은 본시의 마지막 절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 본시 전체를 수미쌍관의 내용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수미쌍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수는 맨 앞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는 맨 뒤 꼬리를 얘기하는 말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에 똑같은 표현을 써서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수미상관의 표현 방법은 본시의 맨 앞절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이다 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 절 1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마우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여,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왕이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미래에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여호와의 능력이 계속 될 것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시 1절에 이어지는 3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체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료형 문장으로 사용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왕이 승리한 것에 대한
찬양과 계속적인 미래의 승리를 향한 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절 하반절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병행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가 말과 병기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전쟁 이전부터 확신했던 것으로서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믿음으로 소망했던 사실을 즐거움으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낄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식상의 축제의 기쁨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 중에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호와의 구원이 계속되므로 계속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당신의 구원으로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전투에서의 구원과 승리가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전투를 지휘하는 왕도 회중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도우심과 구원의 수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 즉 전쟁 영웅이나 왕에게 공적을 돌리는 고대 근동의 전승시와는 달리 승리를 철저하게 여호와에 의한 것으로 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2절은 앞선 1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뒤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소원에 해당하는 타와트라고 하는 말은 욕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취할 합당한 소원, 즉 왕국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단순히 승리한 사실만으로 기뻐하지 않고 보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은혜로운 사실에 대해서 더욱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기쁨은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타타라고 하는 말은 의미상 허락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편 본절 하반절에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도다와 같은 뜻을 지닌 표현으로 동의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그의 입술의 요구라고 하는 표현은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상반절의 마음의 소원이 간구하는 구체적인 형식을 따라서 여호와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 하반절은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왕은 회중을 대표하는 간구하는 자이며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왕의 기도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왕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 시에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정치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세속적인 역량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로서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원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백성들의 기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본문의 입술의 요구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소원이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런 기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셀라라고 하는 말은 70인역 번역자는 셀라라고 하는 말이 관현악단에게 올리라고 하는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이 끝을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찬양대를 통해서, 관현악단을 통해서 이게 연주가 됐을 때 끝을 올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끝이 약해지면 안 되겠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마지막에 큰 힘을 발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올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신호와 함께 영광송이나 축복송을 제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통 셀라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잠시 중단 하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이제 칼라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게를 달거나 무엇을 측정할 때 단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에 기술되는 고대 근동에 음식이나 이 귀중한 필수품을 저울에 달아서 그 가치를 측정했는데, 이 저울은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인데 양쪽에 접시를 놓고 추를 놓고, 한쪽에는 추를 놓고 다른 데는 또 접시를 놓아서 그 물건을 놓아서 서로 이제 균형이 맞도록 해서 그게 물건이 얼만큼 무게가 나가나 그를 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욥기 28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욥기 28장 15절 16절을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말씀에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회중이나 경배자들에게 말한 주제나 소재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검토하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는 단어가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원인이나 이유, 결과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문장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앞에 문장에 근거해서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왕에 관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를 영접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담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간다, 만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복, 다시 말하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복으로서 왕을 만나 주시고, 여호와의 복이 한 번에 그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신 후에 다윗 왕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얻은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요청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예비하여 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정금을 가리킬 때나 고급 향유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수식어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름다운 복은 조금도 손색이 없이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복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무엘하 12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때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암몬 왕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역사적으로 암몬을 정복한 후에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머리에 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암몬 왕의 왕관을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 시에서 정금 면류관은 메시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금 면류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서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준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역사적인 사건인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은 정복 사건과 함께 다윗 왕조가 견고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미래에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된 다윗 언약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고 친밀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 전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께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기 전까지 목숨을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개인적인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서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이스라엘 왕 역시도 여호와께 생명을 간구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생명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무고하게 자신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용사들이 다 사울의 목을 베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절 하반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본문은 생명이라고 하는 다윗의 육체의 생명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다윗 언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윗 왕 자신이 왕조의 영원성을 간구한 사실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 나오는데,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절 5절과 6절에서는 왕의 간구가 직접적으로 응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고도 넘치는 여호와의 복이 왕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의 복을 내려주신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간구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동일시되는 생명, 즉 여호와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는 왕국의 운명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의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통치가 실제로 이방 민족에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위하여 간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승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입히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와라고 하는 말은 평평하게 한다, 맞춘다, 조정한다, 닮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본문에서는 부여한다, 입힌다, 놓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당신께서는 영광과 위엄을 그의 위에 두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나이다 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한편 본절 6절에 그가 받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시트라고 하는 말은 앞선 3절에서는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됐습니다. 이 시트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놓는다, 둔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본문에서는 임명한다,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고 준다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트 라고 하는 동사는 삼는다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본문은 당신께서 그를 영원한 복들로 삼으셨나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신정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신적 통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복을 받는 것으로 묘사된 이스라엘 왕은 단순히 육체적인 은혜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민족을 향한 여호와의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트라고 하는 말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본문은 당신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복을 내리시나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번역에 따른다면 본절 6절의 본문과 5절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계속되고 복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선 3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허락하신 복이 주의 아름다운 복, 즉 선하고 풍성하고 값없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면 본절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려주시는 복의 다른 측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에 해당하는 라드라고 하는 말은 다윗 왕조가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미래에 이어진다고 하는 말이며,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즐겁게 하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절 이외에 출애굽기 18장 9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 9절을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나이다. 이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문은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관해서 표현한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